자, 우리 옆에 있는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라 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어르신들 여기 많이 앞에 와서 앉아 계신데 누가 왜 교회는 효를 가르치지 않느냐, 공자는 효를 얘기하고 유교도 효를 얘기하는데 교회는 왜 효를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어르신들 또 우리 교우들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효를 가르친 것은 공자가 아니고 유교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먼저 성경이 효와 부모 공경을 가르쳤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자는 BC 500년대 사람입니다. BC 500년대에 효를 말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한 10계명의 얘기인데 모세가 이 얘기를 할 때가 언제냐면 효를 말할 때가 BC 1500년대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효를 얘기하기보다 모세는 그보다 1000년 전부터 효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효에 관한 얘기는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BC 1500년에 모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효를 얘기했고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공자가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효를 얘기했어요. 모든 이 땅의 가르침은 다 성경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하고 또 사람들에게 얘기해 줘야 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부모 되게 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는 한 3가지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 뜻은 부모를 존경하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이 있는 존경, 주 안에서 신앙으로 하는 존경, 이것이 부모를 영화스럽게 하고 부모를 자랑스럽게 하는 효도다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희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들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비할 때 일어섭니다. 부모와 스승과 지도자들과 어르신 앞에서 일어섭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이 입장하면 잘하든 못하든 모두 일어섭니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윗사람을 존경한다라는 뜻을 표하는 것이죠. 스승을 멸시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윗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나 하는 것이고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이 말씀을 보겠지만 부모나 윗사람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 존경은 인간의 가장 근본이 되는 도리입니다. 그래서 효도는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인 것입니다. 저는 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부분도 그러셨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버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누가 저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분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겁니다. 저희 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세종대왕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도산 안창호라고도 하는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 하나님 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제가 존경하는 분은 우리 아버지요, 우리 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이 땅에 존재 자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순신 장군보다, 도산 안창호 선생보다, 그리고 세종대왕보다, 그리고 간디나 에브라함 링컨보다도 저는 어려서부터 저에게 누군가 당신이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저희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버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랄 때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제일 존경한다고 얘기합니다. 존경은 자식이 부모에게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도리인 것입니다. 성경에 효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꼭 얘기되는 여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남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유대인의 가정에 시집을 가 가정을 이룹니다. 얼마 되지 않아 시아버지가 죽습니다. 남편도 죽습니다. 시동생도 죽습니다. 자기는 어느덧 청산과부가 됐고, 자기 시어머니도 과부가 됐고, 자기 동서도 과부가 됐습니다. 이 집안은 무너진 집안이었습니다. 이 집안에 남은 사람들은 시어머니와 자신과 동서, 여인들만 남았습니다. 그 가운데도 동서는 친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시어머니는 며느리 룻을 사랑해서 며느리 룻마저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룻기 1장 16절 17절에 룻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어머니에게 고백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과 시어머니와는 남편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아무 상관관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신앙으로 그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하나 때문에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기댈 것도 없는데 시어머니에게 공경하는 이 여인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이 여인 때문에 몰락한 유다 지파의 한 가족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가정을, 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훗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이 여인을 통하여 다윗이라는 왕이 태어났고, 이 다윗이라는 왕 후손 가운데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 가정을
축복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존경하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보답하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60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고민하는 또 기도하는 내용을 시편 116편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 감사라면 부모의 은혜에 대한 보답은 효도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은 은혜를 갚는 것은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냥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받은 은혜를 갚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잘 살고 그건 인생이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살아가는 건 짐승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떠나서 인생이 뭐냐 그러면 세상에서 받은 은혜를 세상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영어에 여러분 기저귀의 영어 단어가 뭐냐면 여기 어르신들이 많은데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준비하다가 보니까 정말 의미 있는 단어더라고요. 영어에 기저귀라는 단어가 다이퍼라는 단어입니다. 다이퍼라는 단어인데 이 영어 다이퍼라는 단어, 기저귀라는 단어로 뒤집으면, 거꾸로 뒤집으면 뭐가 되냐면 repaid라는 단어가 됩니다. 기저귀라는 영어 단어, 언어풀인데 기저귀라는 영어 단어를 뒤집으면 repaid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보답이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시지요?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들은 태어날 아기들을 위해 뭐를 준비하지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뭘 준비해요? 기저귀를 준비하지요. 천을 떠다가 천을 씻어서 그걸 예쁘게 다려서 기저귀를 준비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2, 3년 동안 그 기저귀에다가, 요즘은 기저귀 그렇지 않죠. 요즘은 기저귀가 그런 천으로 된 기저귀가 아니라 그냥 똥 싸면 딱딱 닦고 휙 던져버리는 기저귀죠. 근데 옛날 기저귀는 그렇지 않죠. 천으로 했기 때문에 2, 3년 동안 더러운 대소변을 그 기저귀로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기저귀를 열심히 또 빱니다. 그리고 그걸 또 다려서 아이들에게 기저귀를 채워줍니다. 침대에 싸면 뒤처리 해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빨아주고, 아이들 머리 빗겨주고, 손톱 깎아주고, 전 먹여주고, 밥 먹여주고, 학비 대주고, 그래서 자녀들을 키웠지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했습니다. 주로 남은 음식 누룽지나 드셨지요. 저도 이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알았지요. 여러분한테 몇 년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드렸더니, 이 얘기 해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교인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서 그날 어버이날에는 전부 장어를 사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장어를 못 드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게장 못 드신 줄 알았습니다. 제가 게장을 안 먹으니까 우리 어머니도 게장 안 드신 줄 알았습니다. 제가 회를 안 좋아하니까 우리 어머니도 회를 안 드시는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자랄 때,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셨지만 제가 자랄 때 그럼 먹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밥, 김치, 도시락 반찬이라고 그런 단무지 썰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닭강이라고 그랬죠. 그때 닭강 썰어서 고춧가루에서 뿌려주면 밥 5분의 4, 그리고 닭강 한 줄, 그러면 도시락 끝이었습니다. 그때 뭐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그때 바나나 하나 들고 다니는 애는 굉장한 부잣집 아이였고, 요즘은 바나나가 널려 있어도 발로 뭉개고 다 버려버리지, 그 먹지도 않아요. 그런 시대였으니
저는 우리 어머니가 장어를 해준 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간장게장, 밥도둑이라는 간장게장 해준 거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자랄 때 회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 어머니가 장어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간장게장 좋아하는지 몰랐고, 그리고 회 좋아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 어버이날이 가까워와서 뭐 드시러 갈래요? 하고 찾아뵀더니 야, 장어 먹으러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랄 때 뭐 돈이 있어야 장어를 먹어봤죠. 그 당시 뭐 장어 먹는 가게나 있었어요? 없었지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장어를 좋아하는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장어를 대접해드리며 어머니 장어 좋아하세요? 그래 우리 어머니 야, 이 장어 맛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간장게장을 안 먹습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어려서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 간장게장 너무 잘 드셔요. 어머니 간장게장 좋아하시냐 그래. 야, 이 간장게장 맛있다 야. 그분들이 삶이 어려워서 못 사 드신 것이지요. 못 사 드신 것이지요. 저는 이건 나이 들어서 철들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성결을 몇 년 전에 한번 장어 얘기를 했더니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해 어버이날에 부모님들 장어를 많이 사드렸다고. 저와 똑같겠지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언제 여러분 키울 때 장어를 사서 집에서 먹은 적이 있었겠습니까? 겨우 애들 밥에 먹이고 나서 남은 누룽지 먹는 게 부모님들의 마지막 식사였겠지요. 저와 똑같았겠지요. 그래서 요즘은 식사하러 가면 저는 이제 딴 거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장어집 갈까요? 회집 갈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간장게장 갈까요? 이건 안 물어봅니다. 내가 간장게장을 못 먹으니까. 회는 먹어요. 우리 교인들도 목사가 회 안 먹는 줄 알고 회 안 사줍니다. 회 먹어요. 순서가 달라서 그래요. 제가 장이 안 좋아서 날 것부터 먹으면 설사를 하니까 순서가 바꿔 먹어야 돼요. 저는 따뜻한 밥부터 먹고 그 다음에 찬 거 먹으면 먹어요. 근데 저는 회 안 먹는다고 소문이 나서 회를 안 사줍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똑같은 거였지요. 언제 옛날에 자라면서 여러분 집에서 회 먹은 적 있어요? 그런 집이 어디가 있어요? 아마 그룹의 회장집 아니면 회를 자라면서 먹은 분이 없을 거예요. 아니면 바닷가 사는 분들 예외로 해놓고. 여러분, 기저귀에 보답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기저귀에 보답하는 게 효예요, 효. 여러분도 아시지요? 저도 그랬었는데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애들이 몇 번을 똥오줌을 싸도 어머니는 애들의 똥을 더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강아지 똥도 곱게 싼다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아프면 가슴 아파하시고 한숨 쉬고 계셨고, 당신의 신발은 터진 신발을 신고 다녀도 아이들에겐 좋은 신발 사주시려고 하셨고, 내게는 새 옷 사주시려고 하시면서도 당신은 늦 떨어진 속옷은 기워 입었던 것이 우리들의 부모님들이지요. 그 부모님들에게 되갚아주는 것이 바로 효도인 것입니다. 기저귀, 다이퍼라는 단어를 뒤집으면 리페이드라는 단어가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보답, 다시 갚아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제가 아까 효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랬지요? 이 구절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모이리라.
부모 순종을 싫어하는 자를 까마귀가 와서 눈을 파먹어 버리라 이 말이에요. 독수리가 와서 그 눈을 빼먹어 버리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배은 망덕의 죄는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배은 망덕의 죄를 갖고 있는 자녀에게는 형벌이 아주 크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을 오늘 계속 얘기하는데, 룻은요, 시아버지 없습니다. 남편 없습니다. 시동생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서마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홀로 남아 시어머니를 섬기게 하는데 평생 시어머니 여생을 섬기며 보답합니다. 청상 과부가 밭에 나가 이삭을 주워다가 그 떨어진 이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데, 청상 과분이, 젊은 과분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젊은 청년들이 속된 말로 찝쩍거렸겠습니까?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옆에서 찝쩍거리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고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베들레헴 들판에서 평생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봉양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 공경은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일 중에 최우선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부모 공경하라는 말이 단순히 존경에 그치지 아니하고 보답하는 데까지 나가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공경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존경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뭐 한다고요?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이렇게 행복하게 공경할 때 성경은 상급도 있고 멸관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할 때 받는 세 가지 하나님 축복이 나옵니다. 제가 에베소 6장 1절 3절을 다시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부모 공경할 때 받는 세 가지 축복이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옳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일이다. 여러분, 인간이 의무를 다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옳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부모 경공하는 것 마땅한 옳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잘됨이 부모 공경에서 오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도록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그것이 뭐 한다고요?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에베소 6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부모 경강할 때 주시는 세 가지 축복 중에 첫째는 옳은 것이고, 둘째는 잘되고, 세 번째는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장수합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저에게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저에게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저는요, 돌아보니까 저에게 있었던 어려움보다 저는 잘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대로 부모를 뭐 하려고 했어요? 공경하려고 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노래가 뭐였냐면, 지금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 공경하려고 하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노래가 뭐였냐면, 청소년 때부터 우리 형제가 5남매인데 늘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일인지
생각도 못 해본 상태에서 제가 입버릇처럼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크면 우리 형제가 다 있지만 여럿 있지만 내가 부모님 섬기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려서 청소년부터 지금 우리 어머니가 제가 모시겠다고 하면 안 살아 그럽니다. 우리 그냥 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사는 게 편해. 너희들하고 사는 거하고 그냥 우리 둘이 사는 게 편해.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모시겠다고 해도 우리 부모님은 안 사시고 지금 있지만 어려서부터 입버릇처럼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제가 어려서 이 어린 것이 중학교 다니는 어린 것이 내가 크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모시겠다고 합니다. 그 마음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머니 생신에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자녀들이 다 잘합니다. 우리 형제간들이 다 잘하는데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고 쭉 나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제일 마지막쯤 나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 손을 딱 잡습니다. 잡더니 야, 다 잘하는데 나는 너를 위해 기도를 제일 많이 한다 그래요. 5명의 형제가 있는데 너를 위해 기도를 제일 많이 한다. 내가 너 때문에 세계 여행을 다 했다고 그러시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저 때문에 용서하고 드세요. 여러분만 여행 다니는 사람들 그러면 안 돼요. 저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영국을 가셨어요. 저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프랑스를 가셨어요. 저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이태리를 가셨어요. 저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미국을 가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너 때문에 세계 가보고 싶은 나라 다 다녔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을 맨날 자랑한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주변의 어르신들이 그런데요. 당신 아들 같은 그런 아들은 세상에 없는 것 같다고. 제가 모시고 살진 않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불 같듯이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불 같습니다. 제가 지나온 날 짧은 생 살아왔지만 저에게도 삶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저는 잘 되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진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를 하고 저는 오늘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인천에 저쪽에 가면 인천 버스터미널 근처에 가면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이분은 모든 설교의 주제가 효입니다. 효. 모든 설교를 다 뭘로 엮어요? 효.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신학이 하나인데 효신학입니다. 이분은 얘기만 하면 효를 얘기합니다. 효도해야 나라가 잘 되고, 효도해야 교회가 잘 되고, 효도해야 가정이 잘 되고, 효도해야 자녀가 잘 되고, 모든 얘기를 효로 엮어서 얘기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래서 대학교를 하나 세웠어요. 대학교를 세웠는데 대학교 이름이 뭐냐면 성산 효 대학원 대학교예요. 대학교 이름이 뭐라고요? 성산 효 대학원 대학교. 모든 얘기를 효로 엮어요. 근데 이분이 효에 속된 말로 탁 마음이 꽂히게 된 계기가 뭐냐면 옛날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사건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인가 제가 신문을 보고 신문을 오려왔어요. 이분이 했던 이야기를 신문에 기록된 얘기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최 목사의 효사역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본격화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극적으로
저는 어제 그래서 공부하다가 남자 집사님 8분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산풍사고가 언제 일어났어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물어봤더니 21년 전에 일어났더라고요. 1995년쯤 일어난 것 같아요. 저는 이 사고를 듣긴 했는데 보질 못했어요. 왜 그랬나 생각해 보니까 이때가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예요. 1994년 12월에 유학을 갔는데 그 산풍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멀리서 TV로 그런 일이 있었는 줄 알았는데 이때 생존자가 있었다는 것도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신문 기사를 보다 알았어요. 여기 들어보세요. 1995년 산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본격화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효사역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극적으로 살아난 3명의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젊은이는 신앙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생품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 있었던 재난 중에 가장 큰 재난입니다. 500여 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때 3명이 살아나왔다 그래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이 살아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신앙을 갖지 않았는데도 왜 살아나왔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이 3사람이 모두 다 효자, 효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효 연구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효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강조하는 효는 이겁니다. 제가 강조하는 성경의 7효, 7가지 효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 1효고 부모와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이 2효고 어린이와 청소년과 제자를 사랑하는 것이 3효고 가족 사랑이 4효고 나라 사랑이 5효고 자연 사랑과 환경 보호가 6효고 이어서 이웃 사랑과 인류 봉사가 7효입니다. 이분은 모든 얘기를 다 뭘로 연결했어요? 효로.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 7효가 이루어지면 다시 7가지 행복이 옵니다. 가정의 행복, 학교의 행복, 사회 행복, 경제 행복, 나라 행복, 교회 행복, 인류의 행복이 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 얻지만 행복은 효를 통해 받습니다. 라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효해야 합니까?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효를 하는 건 마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효를 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부모를 잘 공경한다는 소문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굳이 입 벌려서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마땅히 할 일이지만 전도하는 것이 너무 저 집들은 부모를 잘 섬겨 이게 소문나면 이 세상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 얘기를 덧붙이고 마치겠는데요. 어제 남자 8분하고 저녁에 성경 공부하는데 한 분이 여기 계신 집사님이 저쪽에 앉아 계신데 그분이 이 얘기하더라고요. 직장에서 직장 신회를 인도하는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선교를 많이 하신대요. 태국 선교를 많이 하는데 태국에 가서 선교하는데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 말 오면 중국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공자가 BC 500년의 효를 얘기했는데 성경은 BC 1500년 전에 효를 얘기했다. 성경처럼 기독교처럼 효를 강조하는 종교는 없다. 그러니까
공자를 최고의 우상으로 생각했던 중국인들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니 성경을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모 공경이 삶으로 나타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인간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명령을 잘 받들어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